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에 나아가면서 또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들, 또 은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니하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일수록 기도로 힘을 합쳐 서로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9시, 11시 예배는 이노의 마키 목사님이, 오후 2시 예배에는 지성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선 목사님은 힘의지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상반기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SNS로 서로 큐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순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 등이 변경되신 분들은 순장님 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 거룩해진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부모의 경우에도 갈 수 없다. 또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대해 기름 부음 받아 성결케 됐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두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던, 가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랬던 적이 있으시다면 혹시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저도 그런 일은 없어 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장례식장에 간 것보다도 더욱 슬픈 기분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함께 슬퍼할 수 없다는 것만큼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혹시 저도 그런 적이 없지만 한번 지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처럼 2주간 격리, 당신 외국에서 왔으니까 2주간 격리 이렇게 해버린다면 저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아마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것보다 더욱더 큰 슬픔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의 일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그 한이 아마 평생에 제 마음속에 짐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순히 2주 격리가 아니라 평생을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레위기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으로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성막 완공 후에는 그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후 아론의 직계 가족들이 그 임무를 계승했는데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실격 사유가 없으면은 보통은 장자가 대를 이어서 종신토록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 사이에서 선택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먼저 난 자, 형제 중에 가장 흠없는 자,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처럼 가장 흠없고 가장 먼저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부르심 하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제 신학교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시절 저는 동기들과 함께 이 일본 땅에 단기 선교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치바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 중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단기 선교로 오신 신학생들 분들 중에 일본의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본을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간 동기들 중에는 일본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도 상상치 못했던, 들어본 적도 상상치 못했던 옆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래서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언제 이렇게 일본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이번 단기 선교에 그냥 아주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 일본 땅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친구야, 너 언제 그렇게 일본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니? 나도 몰랐다,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성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그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제가 옆에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시간인가?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일어나서 축복 받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일이었구나. 그런 일이었구나. 나는 너가 일본에 대한 비전을 품은 줄 알았다 하고 웃고 넘겼는데, 그게 벌써 3, 4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1월 달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3, 4년 전에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일본을 향한 사람들을, 일본을 향한 마음을 품은 자들 일어나세요 했을 때, 졸고 있던 너를 일으킨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우연히 그냥 졸고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일본 땅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예상치 못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보통 부르심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 받은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별되어진 대제사장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머리를 풀거나 그의 옷을 찢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누군가 죽어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함께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였을 때도 그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함께 통곡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은 다음날 저녁까지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야 부정하게 된다고 해도 그들을 교체할 인원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동시대에 딱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해지면은 성막은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부정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막이 열려있는 한 해는 성소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토록 그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나서 죽기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봤더니 아마 그들도 되고 싶지 않았는데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제가 아론의 자손이고 또 그 가족의 장남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부모님의 장례식장에도 못 가고 성소가 열려있는 한 성소에서 나갈 수도 없고 남들 다 기뻐하고 슬퍼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평생토록 있어야 한다고만 그렇게만 들었다면은 저도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율법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제 다리를 절어서라도 아버지 저는 다리가 다 절름발이라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라도 피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이처럼 한 민족의 거룩함을 짊어지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들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 시대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그토록 거룩했던 대제사장의 자리가 여러분 권력을 상징하는 탐욕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론의 자손의 장남이 자손 중에 장남,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왔던 가정의 장남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총독에게 임명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제사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평생토록 한번 결정되면 평생토록 섬겨야 하는데 그냥 총독이 자기와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자기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잘라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빈자리는 다시금 성직 매매를 통하여서 채워지곤 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했지만 임기가 일찍 끝나서 아직 살아있는 전임 대제사장들도 모두 대제사장이라 불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2-3명의 대제사장이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현직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여서 지금의 대제사장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2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그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지간이었습니다. 전직이었던 안나스가 장인어른이었고 현직이었던 가야바가 그의 사위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만약에 안나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해야겠다 갈아치운 것이라면은 안나스의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똑같은 집안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누구라도 부담스러워해야 할 그 거룩한 자리가 이제는 누구라도 앉고 싶어하는 누구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멜기세덱 가장 첫 번째 제사장 이렇게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멜기세덱을 누가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느냐 물었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닌 로마 총독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총독의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된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과 동시에 누구라도 부담스러울 그 자리에 그 몸을 일으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자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으며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대제사장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권세, 영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그 민족의, 오로지 이 나라의, 이 땅의 거룩함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에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감당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삶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죽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종신토록 온 세계 열방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마치 그 자유는 어디 갔나?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어디 갔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일까요? 자유하면은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 정도의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어를 가르쳐서 이 침팬지가 자기 생각을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과연 이 침팬지도, 이 동물도 우리 인간과 같은 언어 체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에서 시작된 실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침팬지가 어떤 의사 표현을 제일 먼저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침팬지가 언어를 학습하고 수화를 배워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Let me out. Let me out. 나를 좀 놔줘라. 나를 좀 놔줘. 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제발 좀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물들도 자유가 제한되면은 다 알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동물적인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또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과연 겨우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 물리적 상황에 제한되는 그와 같은 자유인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이들은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몸의 자유는 쇠사슬로 인하여서 완전히 결박되고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배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묶인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팔다리를 묶고 있던 그 결박들이 완전하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감옥 문이 열린 것보다, 쇠사슬이 풀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쳤나 보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과 실라가 깜짝 놀라서 저희들 저희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간수를 안심시키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했고, 그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된 것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지금처럼 여전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죠.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렸다고 해서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좋다고 뛰쳐나갔다면은 그 간수는 목숨을 잃었겠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팔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옥이라는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전부 구원받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뛰쳐나와 버린다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어떠한 상황과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유는 단순히 막힌 길이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또 다른 제사장들로서 한 명 한 명 우리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한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성소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수도 있었고, 성막 밖의 일들, 개인적인 업무들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칠지라도 한시도 성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을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아, 우리 대제사장님은 저기에 계시지 아직.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 대제사장님은 아직 저곳에 계시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전히 나의 삶의 성소를 지키고 계시는, 내 마음의 성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유는 한시도 낭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자유를 우리가 이 시간 한시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단순히 상황에 제약되는, 공간에 제약되는 그런 일차원적인 자유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의 자유는 비록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영은 어떠한 곳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때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며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듯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우리의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려 싸우니 주님, 이 시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이 있는 곳에 그 예물들을 사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주여 받아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으로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놀랍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